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는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소서 하매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해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길 다음에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 고거리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아멘. 오늘 요절은 제가 20절로 정했는데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깃는지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족장에 대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는 신부 리브가가 오늘 메시지의 주인공입니다. 이삭의 신부 리브가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그 메시지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메시지 두 번에 계속 이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열심과 열정의 그 의지력, 윌파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가 얻는 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각자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하고 적극적이고 액티브하고 건설적이고 컨스트럭티브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전체를 다뤄야 되는데 이 설교의 시간상 그럴 수가 없고 오늘 제가 본문으로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만 이렇게 잘라서 정했습니다. 오늘 요절은 20절인데 다시 한번 읽으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것은 바로 리브가의 열심과 열정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 신부의 열심, The Bride's Eagerness 또는 Passion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삭의 아내 신부 리브가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 리브가의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지는 리브가에 대한 설명은 메시지 후반부에 다루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2023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3월 31일 날이 올해 부활 주일이었죠. 그 이후로 이제 정확히 말하면 49일이 지났죠. 49일이 왜냐하면 7주 곱하기 7일이니까 49일이죠. 그래서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고 이 부활 주일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좀 이걸 먼저 설명하고 싶은데 부활 주일은 성령의 내적 역사심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사함과 영생의 거듭남을 가리키는 건데 이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인 거, 딱 한 번뿐인 은혜의 사건이고 그 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그 외적으로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그 거듭남을 그 외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외적 증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회개하는 거죠. 회개한다는 건 마음을 바꾸는 거죠. 마음을 바꿔서 그 복음이 가리키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께서 이 온 세상의 주님, 또 로드라고 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 영접하는 것이
그게 우리 성령의 내적인 거듭남의 그 외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입으로가 두 번 나오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적 역사심에 따라 죄사함과 거듭남의 그 가진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은 우리가 쉽게 감지하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게 외적 증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주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보고 싶은 성경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를 생각하는데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가기도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직후의 이제 말씀인데,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첫날은 이게 일요일입니다. 이게 부활 주일이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하는데, 이게 좀 약간 민감한 건데, 원래 이제 이 원어 헬라어에서 명령문에 과거형으로 쓸 때는 이게 딱 단회적인 사건을 가리킬 때 하는 겁니다. 그 뉘앙스는 우리가 번역이 안 돼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부활 주일을 가리킨 거고, 이제 오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뭘 가리키냐면 성령이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충만한 것은 외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 그 성령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버플로잉이에요. 오버플로잉은 그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후반부에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이제 명령문인데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be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현재 진행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다소 혼선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한 구절만 갖고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제 궁극적으로 믿는 자의 내부에서 이 흘러나오는 오버플로잉하는 성령의 권능이기도 하지만, 또한 위에서 권능으로 있는다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요, 주 성령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단편적으로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성경 3개를 연달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초막절 장막절이죠.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사람의 이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단순하게 해석하게 되면 그냥 예수님께서 영광 받고 성령 받으면 이 안에서 흘러나온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안에서 거듭이 나고, 그 거듭이 난 성령의 내적인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밖으로 흘러나온다. 이 전체를
다 하나로 딱 묶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이 경과됐을 때 그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해석이 아주 분분해요. 부활 주일날 저녁에 성령을 받으라. 이건 뭐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오순절부터 성령을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위로부터 성령으로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부활 주일로 49일이 지났죠. 자,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오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그러니까 외적인 증거죠.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외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내적 진망하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른다 할 정도로 그 잘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거듭난 것,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 두 개의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자, 성령의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손 떼고 가만히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지속되고 이렇게 진행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지속되는 데는 사람의 열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열심의 노력이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임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약속의 구원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그 이스라엘의 백성에도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좀 신비로운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아니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벌써 아브라함 봤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21장 33절에 가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는데, 자, 요 컨텍스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은 블레셋 족속입니다. 아비멜렉과 그 언약, 그 맹세를 부엘세바에서 세웠어요. 세우면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 이삭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그 언약을 기억한 겁니다. 그 언약이 복음인데, 그것을 언약을 기억하면서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에는 그 표현에는 강한 암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형용사로 영원하신 붙는 경우는 몇 번 안 돼요. 한 뭐 네다섯 번밖에 안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16장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하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단어를 올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신비의 계시의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족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 the eternal gospel, 영원한 복음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그러면요, 신약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창세 전부터 복음을 정했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영원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고 그걸 믿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나간 겁니다. 즉 말하면 아브라함은 주의 영, 성령에 따라 영원한 복음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을 표현하는 기법 중에 제가 그 주보에다 영어로 썼는데 타이팔러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타이팔러지가 번역하면 유형론인데 이 타이팔러지가 우리말로 모형 또는 표상 또는 예표를 영어로 엔티타입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이 타이팔러지 모형과 예표 이 기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드러내어 전달하는 기법입니다. 표현법입니다. 예를 들면 첫사람 아담은 오실 둘째 사람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도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런데 개혁성경은 표상이다. 이야기한 겁니다. 또한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타이팔러지, 그러니까 모형, 표상, 예표의 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녀인 이삭은 앞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이에요, 패턴, 표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의 제물로 자기 아들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에 따라 묵묵히 순종한 아들 이삭은 오실 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 18절 말씀 모리아산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 이 내 씨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땅, 그 모리아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이름을 칭했습니다.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겐 죽음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을 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다가 우리 주님께서 막으셨죠. 그러니까 이삭 대신에 눈을 들어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광경이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핫 순양을 발견해서 그걸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땅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뜻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
여호와산,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의 위치는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언덕,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준비되리라, 이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한 단어. 모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녀, 자,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이삭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입니다. 신부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창세기 21장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이삭이 나이가 40세에 40살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이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많았어요. 140살 됐어요. 140세. 그리고 창세기 23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가 127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라가 죽은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사라가 없는 상태에서 이삭이 자란 거죠. 자란 게 아니죠. 나이가 이제 40 가까이 됐으니까 중년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추진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인 이삭의 신부로 아무나 택할 수가 없어요. 그 신부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모든 과정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다시 타이팔러지, 그 모형, 표상, 예표의 관점에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이삭의 신부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신부를 얻고자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간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종, 이분의 종은 바로 성령의 모형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는 모형, 표상, 패턴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그 충실한 종은 10마리의 낙타에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약 800km 떨어진 거리를, 굉장히 긴 여정이죠. 그래서 나홀의 성에 이릅니다. 10절에 나오죠. 나홀의 성에. 이 나홀이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형제 집안이에요. 그 창세기 우리 그 앞에 그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서 아브람과 그 다음에 나홀과 하란이, 이게 세 형제가 있고 그 하란의 아들이 그 롯입니다. 롯. 소돔과 고모라는 롯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는 그 성에 도착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이 낙타 10마리에다가 모든 좋은 것을 실었는데 이건 다 이삭의 신부한테 주려고 가져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낙타 한 마리가, 저는 이제 이건 이제 문헌에서 말하는 건데, 낙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이 짐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마리의 낙타가 운반하는 짐은 실로 엄청난 양이죠. 다시 말하면 이삭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보 보면 이 주보에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의 모토가 그리스도의 신부, 기쁨의 공동체, 이렇게 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이름이 딱 맞는 것 같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교회자,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충실한 종은 그 성령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은 오직 신랑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니,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시는 것, 진리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그가,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본문을 택했는데, 자, 창세기 24장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주님은 마치 그의 기도를 기다리신 것처럼 그 말을 마치기 전에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리브가가 등장한 겁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원했던 종족이요 같은 집안의 소생이었습니다. 자,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리브가는 저녁 때에 물을 길어야 하죠. 그는 자신의 일을 성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서 그 소녀인데, 이 소녀라는 원래 그 원어의 히브리 단어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제 막 이제 결혼을 할 정년기라는 겁니다.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 표현의 암시는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에 따라 예비하고 준비하여 온 여인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온지라. 자, 물이 가득한 물동이가 무겁죠. 그걸 어깨에 메고 올라오는 그 리브가의 모습은 씩씩하고 건장한 모습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이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이게 표현했는데, 원래 이 그 원문을 이렇게 직역하게 되면 그 종이 그 여자를 보고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급히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래서 요 말은 뭐냐면 바로 그 여호와의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앞서 13절과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지만 13, 14절 읽으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어 나오겠사오니, 이건 종의 기도입니다. 내가 우물교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시면 내가 알겠나이다. 이 말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 19절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요 급히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 20절까지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자, 이게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응답해요. 그래서 또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은 26절 27절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걸 알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바로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되어 온 신부를 그 종이 찾게 되고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 신부의 모습, 신부 리브가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그 리브가 어떻게 말했냐면,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quickly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성품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이제 리브가가 말하는 건 뭐냐면,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이게 리브가의 열심과 열정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멀고 험한 여행에 낙타를 가지고 여행할 때 물 한 모금도 굉장히 귀하죠.
이건 낙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타는 이 건조한 사막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동물이고, 근데 한번 낙타가 물을 마시면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신다고 그래서 막 낙타의 그 호계에도 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문헌에 보게 되면 낙타 한 마리가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이 40갤론 된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마리 낙타면 400갤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1갤론은 이제 미국에서는 1갤론이 3.785 리터입니다. 그걸로 계산하게 되면 400갤론은 1514 리터입니다. 물이 1리터가 1kg잖아요. 그러니까 1500리터 되는 물은 1.5톤 되는 무게예요. 그 물이에요. 그만큼의 물을 길어서 낙타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은 이게 대단한 노력입니다. 여기에서 리브가의 열심과 열정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이 삶의 자세와 태도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열심과 열정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 20절이죠.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말을 뱉었잖아요. 아유, 괜히 말했네. 이거 엄청난 일이네. 힘들겠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리브가는 짜증을 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말한 대로 거침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문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급히 서둘렀다, 부었다, 달려갔다, 물을 길었다, 이어지는 동작이 있는데, 이 동작은 바로 그 주어인 리브가의 열심과 열정의 부지런함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삭의 아내, 그 신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이제 리브가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성경에 이스라엘 된 야곱이 열정과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모친 리브가를 닮아서 그런 거 아닌가. 어머니의 열심과 열정의 그 기질이 야곱의 기질로 내려가지 않았나.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모습은, 리브가의 열심과 열정의 그 부지런함은 우리 주 성령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제 노트에다가 기록하면서 저한테 마음에 새기는 이제 말이 있는데,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합당하게 여기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전에 그가 임무를 열심과 열정으로 충실히 감당하는지 먼저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길 때는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의 심령에 괴롭게 하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가 그 고난을 통하여 전에 할 수 없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보십시오. 리브가는 딱 여기 나왔지만, 리브가라고 해서 그녀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리브가는 그 일상의 삶에 열심으로 부지런하고 충실하였으며, 또한 불편함과 힘듦을 감수하고, 그 당시에 미드가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데 나그네를 정성껏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브라함의 종은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응답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리브가가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위해 급히 분주히 내려가고 들랑달랑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리브가는 본인은 주님의 손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녀의 모든 행동은 우리 주님의 눈길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저한테도 도전이 되는 건데 여러분도 혹시 마음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혼자 조용한 시간에 밤 늦은 시간이나 또 아니 이른 새벽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때로는 괴로운 날지만 하나도 이 세상에 기도가 땅에 떨어진 거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우리 하나님의 눈길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낙타가 마시길 다음에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낙타가 마시길 다하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 된 걸 확인한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리브가에게 반세겔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선물 줬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돈이 얼마 나가는 거야 하는데 이게 또 우리가 문헌을 참조해 보면 그 당시 유목민의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값진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낙타에 물을 마셨다고 주는 그 호의의 대가치고 너무나 과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인 것을 확인했기에 그러한 선물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바로 그 리브가의 것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이야기했듯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보석의 선물을 받은 리브가는 뭘 가리키냐면 성령의 선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 그 먼 거리 800km 떨어졌잖아요. 멀리 가나안 땅까지. 그 머나먼 먼 길의 여정의 그 마침 끝에 이삭과 혼인합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 이 시대의 긴 여정을 끝마치고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이게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옳은 행실이 세마포시라는 뜻이 아니고 성도의 옳은 행실에 매칭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the righteous act 이게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 of the saints. 그러면서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다 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 이 성도면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심과 열정의 순종으로 맺는 열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들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이 시대의 그 세상에서 오직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말씀과 성령에 따라 늘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열심과 열정으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수고를 그친다는 겁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 올바른 행실이죠.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오늘 결론인데, 오순절, 그러니까 부활주일과 오순절 성령 강림줄 사이는 7주가 있어요. 7주가 있어요. 49일이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부활주의 거듭남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 충만함, 이 사이가 없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 제가 들으려면 끝이 없어요. 고넬료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은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이어져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지만은 분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석하고 따지고 사건 A, 사건 B 따지고 하는데도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이 중요한 걸 놓칩니다.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은 실제 하나의 사건처럼 이어지시 그 사이가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거듭남이 전제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거듭남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능력의 이슈예요. 권능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권능의 이슈로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필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이 권능은 필수라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시절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파워예요. 파워. 거듭남의 이슈가 아니라 이건 파워의 이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 11절에 우리 사도가 권면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열심과 열정의 의지의 노력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에서 열심과 열정을 노력하는 삶이 그리스도 신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에 어려움과 도전과 힘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부지런한 모습이고, 이것은 삶 전체, 그 사람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포함한 삶 전체에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 성령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고 주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의 이게 성경의 표현법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또 이야기인 걸 다시 강조하게 되면, 이건 저한테도 몇 번 말하는 건데, 현재 우리가 어떠한 그 삶의 도전과 어려움과 고난의 불편함과 또 그런 마음을 힘들고 자직해 하는 게 있는가? 사람마다 아마 형태는 다르지만은 다 누구든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보면 그것에 발목에 잡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습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그 팩트, 사실과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나가는 현실, 리얼리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알면서 오늘 말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백성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부지런하게 나아가라.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게 쏟아붓고 기도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족장, 특히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이게 타이팔로지, 이 모형, 유형로, 패턴, 표상,
예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지혜롭게 이 지혜를 잘 간직해서 우리 주님 기쁘시는 복된 삶을 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창세기의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바꿔서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일이 많고 짜증이 나고 힘들더라도 내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부지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이 이런 줄 믿고 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